오늘 넘어질 뻔하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의 말씀 끝나고 이제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따르고 있는 생명의 삶의 순서대로는 시편 73편부터 시작해서 시편을 몇 편 묵상합니다. 특별히 아삽의 시부터 시작하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시대에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로 또 찬양을 맡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진할 때 성막에서 그 행진하면서 성막의 기물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자손이 고핫 자손인데 그 자손들이 쭉 내려와서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제 73편부터도 있지만 아마 83편까지 계속 아삽의 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시편 150편 가운데 총 12편이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많은 시를 지었고 그 속에 많은 또 영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73편 가지고 함께 묵상할 텐데 73편은 오늘 읽은 말씀의 끝이 아니라 뒤에가 더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전반부고 내일이 이제 후반부가 나올 텐데 전반부는 아삽의 이제 고민, 고통 이런 거였고요. 후반부는 이제 그 고민이 어떻게 해소되나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참 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 언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언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나 그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삽이라는 사람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시대에 다윗에게 인정받던 찬양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맡았으니까는 전문 찬양 인도자 뭐 이런 사람이었고 성가대 중에 성가대, 성가대장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아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라는 것은 그냥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리고 뭐 내가 얼음판에 미끄러진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신앙이 넘어진다라는 건 실족하는 거죠. 그리고 미끄러진다 그런 것은 낭망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왜 시험 들 뻔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3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면 성경 봉독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느끼셨겠지만 사실 3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시험 들 만해요. 왜 그러냐면 아삽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오만한 자를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요.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그랬습니다. 질투했다. 근데 보니까 그래요. 이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악인 오만한 자들. 근데 4절부터 한번 빨리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요. 힘도 좋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요. 재앙도 그들에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고 요즘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사실 우리가 다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걸 알죠. 우리 다 믿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순간도 눈물이고 안타까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거의 다 인간 삶에는 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나쁜 사람들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가운데는 이래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튀어나왔대요. 눈이 솟아난다는 것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눈도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야,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벌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심심한데 돈이 남았네 복권 한 장 샀는데 갑자기 1등 되고 막 나쁜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그들은 능욕하며 말하며 사람들을 조롱하고 능욕하며 말도 예쁘게 하네요. 그런데 잘 돼요. 그리고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면서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그냥 지네만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믿는 사람들을 살살 긁어대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짜증나죠. 짜증나고 속이 뒤집어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오늘 14절까지만 읽잖아요. 뒤에는 찬양도 나오고 뭐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14절까지만 읽으면서 이 부분만 몇 번 읽었어요. 와, 진짜 이렇게 되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요 넘어질 뻔한 거예요. 넘어질 뻔한 거. 그리고 13절 말씀 가운데 거의 회의가 들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다 실로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근검절약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면 좋은 게 뭐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도 안 믿고 잘 사는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상반부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두 가지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연약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악인의 형통을 아삽은 어쨌든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거기서부터 질투가 생긴 거죠.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홈쇼핑 계속 보고 있으면 사고 싶잖아요. 좋은 물건 보면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뭐 야한 거 보면 음욕이 일어나고 무엇 보면 쾌락이 생기고 이런 것처럼 또 이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보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엇을 보느냐,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모든 마음의 기준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은 광야예요. 그리고 인생은요, 지금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을 때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 오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받나, 이게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믿으면서 눈으로는 뭘 보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뭘 보나, 이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할 때 그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누가 잘 사나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가운데 예수님, 나를 구원하려 십자가를 지신 그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선조들이 영광스럽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 그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옥에서 본 게 뭐예요? 나사로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았어도 마지막 때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그 품에 안겨서 정말로 아기처럼 평안하게, 그렇죠? 스데반은 어땠어요? 돌 맞아 죽어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평안했잖아요. 그걸 보세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나의 영혼도 고생할지언정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나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보면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투가 생겼다 그랬어요. 이 질투라는 게 참 희한해요. 질투라는 게.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생깁니다.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99만 원이 있어요. 그럼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내가 100만 원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105만 원이 있어요. 그럼 질투가 나요, 안 나요? 그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5만 원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비교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질투가 생겨요. 그렇죠? 교회에도 그래요. 이 모든 마음들이요. 우리에게 내가 조금 더 무시당한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없다.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 인정을 덜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질투 생기게 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만 이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야 목사님 저기만 바라보냐. 나 보기 싫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괜히 마음이 섭섭하고 나도 저쪽 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쪽에 딱 앉았는데 그날 이상하게 제가 또 이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진짜 나 싫어하는 거 맞네. 목사님 저쪽만 바라보네. 괜히 고개를 돌리다가 이쪽 저쪽 되는 건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 질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섭섭하고 서운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은요 늘 만족함을 줄 수 없고요. 사람이 주는 것은 죄송하지만 다 노력하지만 다 공평하게 다 똑같이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없어서 남은 있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똑같이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다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있냐? 자기의 그릇만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줘도 못 갖고 덜 주면 부족한데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그릇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남의 거 보지 말고 내 그릇이 찾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그릇도 채워주시고 남의 그릇도 채워주세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들 키우고 딸 키우면은 아들은 이제 고3 돼가지고 밥 이만큼씩 먹고 딸은 고3 돼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밥 요만큼씩 먹으면은 엄마가 아들은 이만큼 주고 딸은 요만큼 준다고 해서 둘 다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릇만큼 주는 거죠. 얘는 밥통이 이만하고 얘는 밥통이 요만한데 거기에 맞게 주시는 게 엄마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 모두를 똑같이 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아삽이 그래요.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진 거예요. 아삽은 넘어질 뻔했어요. 아삽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구나. 질투하다가 이렇게 질투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있고 또 내가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다행이죠. 넘어질 것 같은데 다행이고 다시 기운 차리고 일어나면서 이제 주님께로 내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도 내일 나오지만 미끄러질 뻔한 것도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여러분 옆에서 탁 잡아주면 안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삽을 누가 잡아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아삽이 넘어질 뻔했는데 자기가 정신 차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의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시지 말고 미끄러지시지 말고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 들었다 실망했다 이런 말 하지 않게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죄는 많은데 나는 없다, 이게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내가 넘어질 뻔할 때도 예수님은 나를 잡아주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이런 세상에 있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형통한 것 같고 저마다 다 삶에 자기의 마음의 생각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얻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질투도 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했던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었나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을 채워주시는 주님 바라보면 넘어질 뻔해도 주께서 일으켜주시고 미끄러질 뻔해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넘어질 뻔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들으시고 특별히 가족과 또 모든 믿음의 삶의 영적 구원과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과 또 하나님 건강의 회복과 또 모든 일과 또 직장의 진로의 일들 놓고 자녀의 일들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환우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시작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